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 재포지셔닝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수명 주기표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인기가 시들해지고 새로운 제품들이 탄생하면서 쇠퇴기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우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일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고의 성을 울리며 태어나 성장하고 전성기를 지나 은퇴와 함께 쇠락해져가는 과정을 마치 제품의 수명 주기와도 같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있죠. 바람에 나오는 덜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 신중년들의 삶의 무게를 대변하는 것 같아 수많은 공감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신중년 삶은 아프다고 할까요? 아픕니다. 마케팅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가 다 된 제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재포지셔닝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을 뜻하게 되는데, 재포지셔닝을 한다는 것은 쇠락기로 접어든 제품을 새로운 사용자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서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이킹소다 같은 원래 빵 제조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악취 제거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를 개발함으로써 또 그렇게 홍보함으로써 쇠락기로 가던 제품을 다시 도약하게 만든 사례가 재포지셔닝 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도 마치 제품 수명 주기를 재포지셔닝 함으로써 다시 성장의 기세로 올려놓듯 은퇴한 삶 가운데서도 재포지셔닝을 통하여 다시 성장의 기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 기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교회에서 2023년도 제1차 베나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베나산 새벽 기도회에서 애통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자는 주제로 미국 마크 브로가 목사님의 저술한 책 짙은 구름 더 깊은 검율이라는 모티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내내 개인적인 기도로 임했다면 기도회가 끝나고 마크 브로가 목사님이 저술한 책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별도의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쇠퇴기에 접어든 신중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늘 닥쳐오는 한계적 상황을 생각해보고 늘 애통함이 일상화된 삶인데 그 속에서 특별한 애통함을 끄집어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통함만 찾아내다 보면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브로감 목사님의 책을 읽고 비로소 신중년으로서 애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들여오는 검은 구름, 삶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은퇴기에 찾아오는 지의 상실은 신중년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조직에서의 소속감의 상실로 인해 늘 따라다니는 슬픔이며 애통함입니다. 신중년에게는 은퇴 이후에도 따라다니는 자녀들의 독립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자녀 걱정에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은퇴로 인한 재정적 궁핍은 늘 신중년을 슬프게 합니다. 경제적 자유 속에 사는 신중년은 약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어내리다 보면 95% 정도의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한 부족한 재정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쇠락기의 삶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조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찾아오는 인생의 공허함을 생각해 보면 신중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왠지 혼자만의 큰 울음이 나오는 슬픔 속에 잠길 것 같습니다. 마크 브로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온갖 고통으로 가득한데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거기와 상관없이 모든 슬픔이 애통을 자아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갈망, 외로움, 아픈 몸, 재정적인 어려움, 약혼 파기, 지속적인 부부싸움 등등, 불임, 입양 실패, 배우자의 불륜, 제멋대로인 자녀의 무게 등으로 인한 우리 마음은 신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바라봐온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그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크 브로간 목사님 역시 실비아라는 딸이 사산됨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기고 진정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통함을 노래하는 성경의 시편에 흐르는 단조의 노래가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편에서의 단조의 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로 인해 치유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마크 브로간 목사님은 아픔을 숨기는 대신 주님 앞에 슬픔을 쏟아 놓으라고 합니다. 애통의 문을 열어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슬픔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2023년 제1차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만나기의 김종준 목사님의 비유가 찬양에 남습니다. 인생은 혼자만의 삶일 때 마치 구멍 뚫린 컵 속의 물처럼 줄줄 새어나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깊게 잠긴 삶은 똑같이 구멍 뚫린 컵이지만 줄줄 흘러내리는 삶이 아닌 평안한 그대로 유지되는 삶이라고 비교하며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소망 품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포지셔닝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인생도 하늘 소망으로 향할 수 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깊은 구름 속 아픔도 더 깊은 긍휼하심을 받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하며 아름다운 모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책들의 공통점은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한결같이 정신건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한 정신건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재포지션, 그것은 세태기에 접어든 16년의 삶 가운데 웰다잉할 수 있는 삶의 적용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두 가지 실존 사항을 제시해봅니다. 첫째, 마음껏 애통하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슬픔과 좌절 속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그리고 자기 효능감으로 채워지는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가는 순간마다 좋은 추억의 아름다운 것들로 족적을 남겨보면 어떠십니까?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대로 반사되어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포근한 엄마의 품입니다. 품속에서 애통함을 쏟아내고 막 울어보십시오. 그리고 애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 재포지셔닝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건강한 인생 파이팅! 감사합니다.